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만 보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부고를 접하게 될 겁니다. 김장한 목사 죽었다.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 갔어. 인간에게는 생애 기준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생애 기준이 있고 영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17살 전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래도 기준이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데 어떤 때는 그게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왜? 세상에 복잡하게 살다가 보니까 위의 것을 희미하게 보이는 적이 있는데 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둔 사람들 생의 가치와 그들의 미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 웨슬리, 영국의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19명의 형제 중에서 14번째로 태어난 존 웨슬리. 그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곰보가 됐고 폐결핵에 걸려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감리교회 창설을 했고 지금도 감리교회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하나님 영혼의 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지. 덴마크의 그룬드비 목사님, 민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조국 강토를 사랑하라 외치며 폐허된 덴마크를 지상 낙원으로 만든 것도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까닭이지요. D.L. 무리, 일주일에 16불을 받았으니까 하루에 한 3,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구두 직공이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너는 신학교도 못 나오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선생을 안 시키니까 그가 자기 동네 가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6,000명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나니까 2만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1억 명이라고 하는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역사상에서 제일 가는 전도자가 된 것도 그 사람은 하나님 생명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두었어요. 김한란 박사, 부모님이 평북 철산에서 농사를 짓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와 근근히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김한란 박사는 8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걸레질, 아이 보는 일을 하며 인천 내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런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아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끝내고 미국에 갑니다. 웨슬리언 대학에 공부를 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한국 여성으로 처음으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대 교수로 학감으로 총장으로 일제 말기에 온갖 핍박을 받고 63세에 이화대학 총장을 사표를 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찌 김한란 박사님이라고 청춘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을 또 재물의 유혹이 없었겠나. 다만 삶의 기준을 그분은 하늘에다 두지 땅에다 두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으며 큰일을 하면서 내가 죽거들란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한 김한란 박사. 하나님을 위해서 생애 목표를 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천한 사람들, 하우스보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의 목표가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자나 깨나 위의 것을 찾지 땅의 것을 찾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자 머리핀만 6,000개를 주신 사람이 있대. 왜? 땅만 보고 가다가 머리핀 주신 거예요. 6,000개를 주셨대. 왜? 그 사람이 만약 하늘만 보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마음.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 게으른 마음도 마음에서 우러난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거짓된 마음을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된다고 그러죠.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항상 정직한 말, 진리의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탐심하는 마음. 못 지키면 도둑놈이 된다고 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조건도 겸손, 두 번째 조건도 겸손, 세 번째 조건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을 당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마음. 참 힘들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예수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가도 되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 피곤해진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은 가진 사람은 자기 생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일편단심. 교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찬양대 한번 끝까지 해요. 그냥 한 달 하다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으면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는다. 어떤 때는 세상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교회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마음 하나를 품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을 세운 캐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라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지어서, 아마 미국 가면 여러분들 할라데이인의 숙소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할라데이인이 깨끗하고 싸기 때문에. 그 할라데이인을 세운 캐먼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꾸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5가지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어. 5가지 씨앗. 기도의 씨앗, 준비하는 씨앗, 부지런한 씨앗, 인내 씨앗, 예의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자라난 3가지 잡초를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험담의 잡초, 비난의 잡초, 무관심의 잡초, 이건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3번째로 5가지 걸음을 주라고 그랬죠. 사랑의 걸음, 신실한 걸음, 충성하는 걸음, 양선의 걸음, 정직한 걸음을 주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3가지 벌레를 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3가지 벌레가 뭐냐?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벌레,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하는 벌레를 잡으라고 그랬죠. 타성에 젖은 신앙세환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타성에 젖으면은 교회 갈까 말까, 아유 오늘 피곤하고 잠 좀 더 자야 되겠다, 안 가. 3번째 벌레가 무슨 벌레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떠넘기는 벌레. 찬양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교통정리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한 떠넘기는 벌레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둘째 번으로는 뭐냐? 영혼을 지켜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옛날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다 갖다 놓고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고 내 삶의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부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은 만석군의 부자가 있었고, 두 번째로 호화 생활을 하는 부자, 향락주의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에 관심을 가진 종교적 부자가 있었죠.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물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 물질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예수를 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세 번째 종교적으로 부자. 네 번째, 구원을 받은 뇌물을 받은 공직자 부자가 있었어요. 삭개오지요.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여기 네 사람의 재벌이 나왔는데 그 네 사람의 재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나? 어렵다고 그랬어. 왜? 재물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당 가는 게 아니죠. 누가 천당 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당 갈 수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한 사람도 못 가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서양 속담에 마귀가 네 가지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러죠. 아이 누구든지 하는데 뭐 나도 해도 되지. 이까짓 건 일쯤이야. 한 번만 하고 안 할게. 아직 앞날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에 빠지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풍속을 쫓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쫓지를 말아라. 세상에 벗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지켜야 되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옷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의 교훈을 지켜야만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지켜야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우리가 지켜야만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바른 교훈, 어떤 때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지키면 장수의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교훈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전통적인 목화 재배지인 미국 애르바마 주에 인터프라이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인이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출몰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지만은 벌레들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때문에 목화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옷감을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면화, 목화 생산 가격은 나날이 곤두박질을 했다고 그랬죠. 마을 사람 대부분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회의 끝에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목화를 모두 다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기로 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은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목화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땅콩을 심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끝없이 노력과 도전해서 인터프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훌륭한 땅콩 재배하는 미국 땅콩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거기서 살기가 좋았죠. 먹고 살기도 괜찮고.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목화를 좀 먹었던 벌레 동상을 하나 세워놨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 동상이 그 마을 입구에 있다고 그랬죠.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이 탑을 세운다. 멋있죠? 목화 벌레가 다 먹어서 이제 도저히 그 동네가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갔을 거예요. 더 큰 도시로, 더 직장 있는 도시로 갔을 텐데 인터프라이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고 목화 다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자. 그래서 그 땅콩을 애르바마에서 심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온 거니? 조지아까지 와가지고 카터 대통령 농사 질 때 땅콩 짓던 농사꾼이 미국 대통령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말씀을 새기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